nobody thought was absolutely possible. It may be hard to see tonight, but we are all standing under a glass ceiling right now.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러모로 미심쩍은 도덕성과 또 위험할 수 있는 외교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화제의 중심에 서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반대편에 있는 힐러리 클린턴도 달고 다른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가지 비리에 연관되어 있어도 기가 막히게 법망을 피해가는 머리가 비상한 비리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2016년 미국의 대선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하는 선택의 책임은 고스란히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공과실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떠한 선택이든 책임이 뒤따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할례에 관한 것이고 또 죄에 관한 것이고 선택에 관한 것이고 그 책임에 관한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2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할례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말씀인가는 과연 이 할례가 그들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 즉 원어로 베리트는 먼저 쌍방 간의 계약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약속을 지키고 나도 약속을 지킬 때야만 언약이 온전히 지켜지는 쌍방 간의 의무 관계를 전제한 것이 언약, 즉 베리트였던 것입니다. 그 관계를 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할례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을 묘사한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명하시는 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지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 할례를 통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데 이 언약의 의미가 다윗 왕의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면서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한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왕자에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이 생각이 그들의 선민의식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의 약속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대표적 구절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이렇게 반문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원래 사무엘 하의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 즉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예언이었지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우리 크리스찬과 유대인들이 언약에 대해 가지고 있는 크게 다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즉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할례를 통한 언약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자라고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인이 마음의 법을 따라 율법을 지켰다면 그 이방인이 오히려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자신들의 신분의식, 선민의식,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들만의 언약의 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법을 지킨 이방인이 범법을 저지른 할례 받은 유대인을 정죄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고는 하나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마음이 온전해야 온전한 행위, 온전한 삶에 이를 것이고 육신에 새기는 할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겠다는 각오의 표현이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음입니다. 그러니 법을 지킬 마음도 없이 그저 이방인과 구별하는 징표로 받은 할례라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행위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공화당의 정책이 실행이 되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면 민주당 정책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책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대통령은 공화당 사람으로 뽑았는데 민주당 정책이 실행되길 바라거나 그 반대를 바라는 것은 마치 무슬림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 속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지난번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점검해 봤듯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래서 완전해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성공한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죄된 본성의 인간인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는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율법의 굴레를 끌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부터 정말로 중요한 관점을 설파하시는데 먼저 육신의 할례 받은 것이 우리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을 가능케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을 정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목적은 아직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받은 율법으로도 할례로도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음에도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행하는 것이 아니면 이 모든 받은 것이 헛됨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외적인 종교의 형식으로 이뤄지거나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도 행위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선택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대단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쓰러지고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의 죄에서, 나의 죄성에서 얼마나 많은 패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수없이 많이 받는 상처와 나의 죄성이 남기는 죄의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매 순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부부들은 예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스트레스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직장과 비즈니스에서의 생존의 문제와 동시에 점점 치열해져가는 자녀들의 교육 경쟁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방위적으로 뛰어드는 우리 한인 부부들의 스트레스는 아마 한국 본토의 그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지라도 엄청난 희생과 인내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정말로 케어하고 사랑해야 할 우리의 배우자들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망각이 우리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나의 직장 중요합니다. 나의 자녀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고 훌륭한 인물로 키우는 것은 숭고하기까지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부부관계의 건강한 유지라는 조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나의 건강이 망가진다면, 자녀들의 얼굴도 볼 수가 없다면 아마도 그 직장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직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부모의 희생이 지나치다 못해 서로의 관계를 해칠 정도의 헌신을 해야 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나의 배우자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망가지게 해서 얻는 만족은 건강할 수 없는 가짜 만족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과도하게 희생시켜서 얻는 만족, 아내를 과도하게 희생시켜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은 만족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은 책임을 불러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죄성은 언제나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안에서 또 다른 나 자신인 배우자를 늘 염두에 댄 선택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